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까지입니다. 나같이 요한복음 1절부터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말씀 7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9월의 마지막 주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에서 귀한 영적 진리를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 가운데 늘 만족과 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영적인 이 귀한 말씀을 인하여서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함과 자유함과 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참 만족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정의 가정이자 아버지가 모처럼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다음과 같이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라고 합니다. 그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지훈이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 아빠, 나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은근히 아빠가 자신이 의사라서 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기대한지라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니? 아침에 가면 선생님이 체온계로 나한테 열을 띡 재고 또 오후에는 딩동댕 벨이 울리면 지훈아 엄마 오셨다 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나도 그것을 너무 하고 싶어. 지훈이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책에서 생활 속에 소소하게 있었던 어떤 가정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 부자지간의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법 하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좀 더 현명한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를 감 잡으셨습니까? 좀 더 그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지훈이와 비슷했다. 작은 것도 궁금하고 무슨 일이든 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았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그때가 뭐가 그리 좋았는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잊어버리고 되고 싶은 것만 남았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은 갑갑했다. 사람들의 삶이란
무엇이 되지 않으면 즐거움 따위는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듯하다. 설사 그 무엇이 그 기쁨을 갖는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며 살고 있다. 사실은 본질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그것은 그만큼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 생업을 살고 있습니까? 일단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지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 아픈 사람을 돕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나는 의사로서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제 질문을 바꿔봐야겠다. 아들아, 너는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니? 여러분, 이것이 자녀에 대한 더 지혜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학교나 유치원에 갔다 오면 오늘은 무엇을 배웠니?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도 얘야, 오늘은 학교에서 무엇을 느꼈니? 내 주변엔 어려운 친구가 없었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행복지수는 너무나 낮습니다. 참 요즘 행복한 대한민국이 아니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감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신이 무엇인가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무엇을 해야 사실 행복감이 찾아오는 것인가요? 거기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는다면, 유익이 있다면 더 이상 더 없는 행복과 만족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이루고 거기에 물질과 형편이 좋아지면 그것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들입니까? 세상에는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의 척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은 살았고 정말 행복하고 만족감 있고 기쁨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침묵, 또 묵상, 마음의 평화, 건강, 자유, 정말 여러분 귀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만나서 자유롭게 만나 이야기하고 차 한 잔을 마시고 교제하는 것들이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퍼지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은 단순한 한 일상의 행복한 순간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보다 더 중요한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참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끼십니까? 만족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냥 저는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는 주님의 공생의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공생의 주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장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이며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전혀 희망이 없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 부류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하신 말씀과 달리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에서 말씀을 전파하심으로써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주시는 장입니다. 그것도 여기에는 아무런 표적도 이적도 기적도 없이 단순한 믿음으로만 그들에게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요한복음 4장은 사실 이방인에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끝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그의 증거가 거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민족 전체가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거부하게 될 일을 주님께서 예시해 주셨습니다.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떠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돌이키는 것과 아주 대비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일을 기억하시죠?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에 관해서 나옵니다. 4장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이방인 여자가 나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었으나 4장에서 여자는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등장하나 4장에서는 방탕한 습관을 가진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그리스도를 찾았으나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으나 주님께서는 낮에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관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이방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우물가의 한 사건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물가의 여자에 관해 완전히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녀의 이미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무례하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한 잃어버린 죄인을 주님께 이겨오는 불행의 복음 전하는 한 좋은 모범을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이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뭉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명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뭉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친 게 아니었죠.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자, 제6시면 우리 시각으로 12시쯤 되겠죠. 아주 뜨거울 때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 중에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오셨다가 유대에서 제자들을 통해 침례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다니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약에 보면 해방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시리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해 왔었습니다. 그때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과 수도를 재건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고 방해했었던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에게 철저히 원수지간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더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갈 동안 주님은 쉬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땅에 계시는 참 사람이신 분에 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말씀만 하셨더라면 많은 천사들이 주님의 시중을 들어서 주님께서 쉬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절대적인 신성을 강조할 때 자칫 그의 인성이 참된 것임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주님은 먹고 마셨으며 일하고 주무셨고 또 피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렇게 훌륭한 구령자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능한 복음 전파자가 되길 원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의 한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주님의 그 다가가심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현명하게 한 죄인에게 다가갑니까? 주님께서는 한 사마리아 여인의 물을 길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생명수이신 자신이 지금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희망도 낙도 행복도 참 만족도 없던 이 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와 마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알았다라면 이제 더 이상의 탐욕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갈급함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다른 것을 추구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7절 계속해서 8절부터 계속 보시죠.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새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은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우물가에 오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온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한낮 제60은 우리 시간으로 12시쯤 됩니다. 정오 가장 뜨거울 때이죠. 못 사는 나라일수록 여자들이 먼 길을 오고 가면서 물을 깃는 걸 여러분은 보셨죠? 지금 우리 주님의 참 말씀은 이 여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결국 생명수를 주기 위함이죠.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가장 뜨거울 때 한낮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이 여인은 지금 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자도 아닌 그것도 한 남자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물을 예수님께 구하였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수를 그녀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흔한 물을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역시 물리적인 이 물로 이 단순한 물로 받아들인 것이죠.
지금 이 우물은 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에 물기를 그릇이라는 도구를 찾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역시 목적보다는 수단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보다 물기는 도구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느냐고 그녀는 응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찮은 도전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빠지지 않습니다.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물리적인 물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의 일관성이 다른 데로 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빠지지 말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물은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계속 종교적이게 만들게 만듭니다. 한도 끝도 없이 파괴합니다. 순한 논리, 순한 질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결국 헛수고로 가게 만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모든 체계들은 늘 일시적이고 이 여인의 차는 그냥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고 성취해도 또 무엇인가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마시는 물은 지금 여러분 시원하게 지금 마시지만 그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는 샘물이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생명수를 공급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끝도 없이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에 참 만족이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삼중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체와 혼과 영입니다. 우리 육체는 물리적으로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을 몸 안에 살지만 나의 살아있는 혼은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물으면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육체는 갈증이 해소되나 우리 육체는 결국 여러분 늙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생명수로 인해서 더욱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이 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까? 현실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루물가에서 물을 깃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와야 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과 기쁨과 만족감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진단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생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썩어질 것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 칭함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살다가 지옥에 가는 불쌍한 자신의 동족들에게 자신이 믿는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라 칭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자신이 존경받을 사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에게는 참 만족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목사가 되어서 자신을 치부하고 인생을 많은 것들로 자신을 배부르게 한다면 그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불쌍한 지옥에 갈 혼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사역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 사역자를 성경대로 에베소 4장 11절 말씀대로 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이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역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길로 갔더니 목사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은 자신의 일기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곡을 쓰기 위해 한 번도 작곡가라는 직업 때문에 쓰지 않았다. 나는 명예나 부를 위해서 작곡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단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 나와야 했었다. 그는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는 그렇게 훌륭한 많은 곡들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하였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무엇이 되어서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일치하였던 것을 내가 하였을 때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매일 하는 이 무효한 일, 먹을 물을 뜨는 일은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이 없었겠죠. 자신의 썩을 육신의 갈증을 채워야만 하는 그 물을 오늘도 길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그녀는 지금 진정한 생명수이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만족과 기쁨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길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이 여인은 아직 이 생명수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가장 아픈 질문을 합니다. 그녀의 죄에 대해 전곡을 찌르는 것이죠. 그 여인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다 시인했던 것이죠. 한 사람이 생명수를 얻으려면요 먼저 자신이 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여인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때가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하고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성경처럼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25절 그 여인이 주께 말씀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신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너가 찾던 그리스도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은 완전히 여기서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27절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주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여인이 말했을 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했을 때 여인은 여기서 완전히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참 생명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여인은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생명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모든 것을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골로새 1장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함께하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입니다. 함께 있고 싶은 대상을 먼저 보내게 될 때 인간에게는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욕망이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영혼을 보내고 싶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그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죄의 모양은 있어도 극복하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공경에서 건지실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려운 봉착할 때마다 기도하기보다 먼저 걱정부터 앞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오히려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랑과 함께 살아갑니다. 물질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곳에 더 연연하게 살아가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과거의 암흑시대는 머리에 총구를 대고 칼을 목에 대고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했을 때 그런 삶과 죽음의 경각의 질문이 있을 때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질문은 고사하고 지금의 여러분의 안락한 삶, 여러분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도 참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잠시 2장 20절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삶은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들과 약간은 다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사람은 때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신 이상자이거나 환상에 젖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은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나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생활을 영위하라는 말씀으로 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이름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는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된다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은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기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면서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도 그 은혜에 여러분 부응해서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표적으로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생이 표적으로 탄생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에 사역하실 때 정말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에서 이 한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만남에서 어떤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한 마을 사람들에게도 어떤 표적도 기적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서 자신과 마주 대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을 그가 알았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마을 사람들 앞에 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 귀한 주님을 나만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39절 좀 넘어가서 보면 요한복음 39절에서 그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주를 믿었습니다.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주님께서는 지금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여러분, 신약시대의 2000년의 기간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기간이죠. 이것을 예표로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들어서 여러분 복음을 들었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참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느꼈다면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의 참으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그들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에서 어떤 기적도 없이 표적도 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참 많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어떤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어떤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든 들을 수 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더 탐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진짜 업이라 고백하고 또 세상에서 가지는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한 병편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일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갇힌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럼 거기에는 여러분 만족감이 있고 물론 가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유익이 있다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며 안정적이고 평안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간증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내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또 위로를 받으십니까? 이제 곧 있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연휴 때 시원한 가을 바람과 함께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처럼 참 만족과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쁘고 분주하고 분망한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의 좋은 교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이 연휴 기간에 어디 멀리 가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교제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 만족과 기쁨을 누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과 승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집된 십자가의 진리로 매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책장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측면에 있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영적인 새 사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함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성케 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든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과 만족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쁨입니다. 이제 그 날이 곧 다가옵니다.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날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고 싶죠.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하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데 다시금 세상으로 목말라 한다면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여러분의 다른 섬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고 여러분의 참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가지시길 또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말씀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그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고 그분의 장사됨과 부활에도 동참했을 현재의 진리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이제 변모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여러분 믿으시죠? 기다리시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지만 사탄의 인생관은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관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제판왕 17장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신입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그러한 인생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약한 세상은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거부하고 마귀가 주는 인생관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고 최상의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안에 참 만족과 기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길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삶의 만족도 기쁨도 참 평안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한 생명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인은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형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만족과 기쁨을 얻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들에게도 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는 성도들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이 주님을 통해서 참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